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감회가 새로웠겠지요. 그동안의 고생, 또 아픔, 혹은 또 왜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조상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 앞에 금식하며 죄를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쪽에 보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반복된 죄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 회개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비롯한 왕의 조력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전에 죄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고백한다고 해서요, 막 침울하거나 어둡거나 슬픔에 가득하지 않아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고난을 작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아니 회개라고 하면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께 어릿광을 부리듯이요. 아, 우리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포로 생활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도 지었고 이게 또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영화 국제시장 기억나세요? 국제시장 보면 그게 가장 평범한 아버지이자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피난 과정에서 아버지가 꼭 손 붙잡고 있으라고 했던 막내의 손을 놓쳐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잘 이끌어서요. 이제 손주들이 거실에서 막 재롱을 피워요. 그 재롱을 보고 있다가 주인공 덕수가 옆방에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이만하면 잘했지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줌 아웃이 이렇게 되면서 한쪽에는 손주들과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울고 있는 덕수의 모습이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혼자 삶의 무게를 지고 젊어왔던 그 덕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버지의 부탁, 가족을 잘 책임져라는 그것을 이행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젊었을 때의 덕수의 모습, 그 치열했던 삶의 덕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청년 시대 때부터 덕수가 동생과 어머니를 돌보았던 그 삶의 무게, 장년이 되어서 또 그 가정을 이루어 가서 했던 그 마음의 고통, 그 한마디에 아버지요, 이만하면 내 잘했지요.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이 그냥 다 느껴지는 거지요.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회개의 아픔과 또 은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죄의 무게만큼 은혜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걸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임을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깨달은 거지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요. 조금 더 더 깊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지난주에 이어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혹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 되지?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고백을 보면, 회개 고백을 보면 조상들의 악한 행위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 보세요. 조상들이 그런 잘못된 일들, 악행들을 이야기하지만 조상들의 원망이 있나요? 없어요. 조상들과 저런 나쁜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기억하고 조상들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공의를 생각하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러잖아요.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참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유혹을 이게 뿌리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조상들과 모든 권력자들, 제사장들 모두요. 그래서 그 나약함대로 살아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딱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않는 게 그게 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은 결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보세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이미 나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은혜인 줄 몰라요.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넓고 기름진 땅의 복,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정착 때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445년경이라고 해요. 그럼 가나안 정복한 때를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벽을 재건한 때부터 지금 그 가나안 정착 때 보면 100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000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은혜를 모르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 와서도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간의 모습과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죄는 반복되지만 은혜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다시금 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도 그렇게 반복된 배신을 함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죄보다 큽니다. 은혜가 죄보다 커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벌하시고 채찍을 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이어서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사랑, 이것까지 기억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은 아니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프고 내 죄 때문에 막 인상 쓰고 찌그러지고 거기에서 아니라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회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합니다. 글로 적어 기록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적어 놓으면 남들이 봐도 이때 이렇게 결단했구나 아는 거잖아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가 기록하는 것은 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글쎄요. 지난 날을 아이고 잘못했다 한다고 회개하는 건가요? 글쎄요.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죄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때 너 잘못했어. 조상들 잘못해서 이렇게 정죄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근거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잘 적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 적고 임봉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장에 보면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말보다 그리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까지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반복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복되는 죄라고 해서 또 이랬네 하고 넘어갈 겁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또 반복되는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절망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이 이럴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있으나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또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의 눈길을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은 세상이 움직일 때요, 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그 하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아니요. 은혜가 죄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나를 자책하지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눈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내가 다시금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그게 회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품에 안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 또 치료받고 회복에 힘쓰는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